교회가 건축하는 교회, 건축된 교회, 왜 이 교회가 복음만을 강조해야 되는가? 복음만을. 이 의미 5가지를 마음에 늘 담아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이제 헌당식을 앞두고 있는데 의미 마음에 한 5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응답입니다. 제가 부산에 그 온천제일교회 이름 바뀐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죠. 장찬환 목사님. 옛날에 그 유신정권 이러면서 아마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교회 이제 예배 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붓글씨로 이 양반이 온천 제일교회를 적어둔 모양이다. 교회가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대리석으로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장로님이 한자로 적어놨던 거, 글씨 적어놨던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걸 도로 깔아가지고 글로 써서 그 판을 갖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그 사항을 이제 쉽게 말하면 안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 앉다 보니까 제 앞에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도 앞에 앉고 내가 그 뒤에 앉았었다니까. 정필도 목사님 그 앞에서 장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소형 그 녹음기라 딱 소형 녹음기 명함판 한 반만한 거요. 그 녹음기 하나를 조그만 걸 딱 놔두고 당신은 계속 성경 말씀 읽고 있더라고. 내가 이 양반 많아 이래 봤더니 쳐다보다 안 해. 귀는 듣고 녹음은 시켜놓고 자기는 그 시간에 성경을 쭉 보고 있더라고. 그런 줄이 펜 가지고 쭉쭉 꺾고 있고요. 설명을 하는 그 나온 멘트가 뭐냐니까 당신 교회 이 장로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공사가 이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30은 30억, 50은 50억 나와 있어요. 벌써 이제 교회에 대한 한 20년 훨씬 더 됐죠. 그때니까 공사비 얼마 딱 나왔대요.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재적이 얼마, 중직자가 얼마니까 이걸 할당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했대. 그러니까 두당 얼마 1,000만 원씩 어떻게 해라든지. 그 다음에 집사는 1,000만 원 하고 권사는 한 3,000만 원 하고 장로는 5,000만 원 해라. 그래 할당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러다가 성전 건축에 대한 걸 하나님 딱 맡기고 기도했대. 그런데 자기가 5,000만 원 장로는 정해주는 큰일 날 뻔했대. 한 분 장로가 찾아오더니 어머님한테 이야기하시더래. 권사님한테 어머니. 그 말씀하는 분도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어머니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제 마음에 한 5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르신 장로님, 선배 장로님 저분 자기보다 훨씬 돈도 더 있고 저런 장로님을 보니까 3억을 건축 헌금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어머니 저분이 한 3억 같으면 저는 1억을 해야 됩니까?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개 장로야 뭔 말을 그래 하냐. 그분이 하나님께 한 거고 너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걸 저분이 3억 했다고 해서 네가 1억 하든지 같이 한다든지 그래 되겠는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은 5억을 하셨대. 나중 되면 재정부가 목사 다 들어오잖아요. 이래 보니까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그분은 3억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장로님이 5억을 했단 말이지. 두 분이 이제 8억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어찌 되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거 차지 않고 각자에 맡겼더니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이 대에서 오늘 이런 교회에 헌당식을 하게 됐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랬죠. 그때 부산 목사님들 많이 간 거 아니에요? 한 40-50명이 되나 이래 갔는데 전체 지어진 걸 쭉 한번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한 부분도요. 단 한 번에 대한 이 응답이다. 단 한 번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단 말이죠. 건축에 대한 이 일생에 단 한 번의 응답이라 생각되면 전 성도들이 말하자면 우리 전체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성도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검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시험 했는데, 올해 처음이니까. 의미가 뭐냐?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생각보기에 액수는 뭐 적게 놓았지만, 어떻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담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의미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은, 우리 후대들, 특히 렘넌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우리 인생 공부나 이 신앙 공부가 될 만큼 예배당이 지어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한 거고요. 2020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헌당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렘넌트들이 그들이 인생 공부나 신앙 공부를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애가, 건우나 애들 보면 어른들이 다 안고 다 하잖아요. 걔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전 동네들이 다 관심이 간다 하잖아요. 한 명이 서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마찬가지라네요. 그런 렘넌트들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그게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들도요, 충분히 교회가 서로 왕래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이 문화를요, 대변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어떤 분들은 뭐 이래 여러 가지로 오픈해서 하는 데 되잖아요. 지역 자체가 다가 문화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건물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럼 반드시 여기는요, 포교원이 생겼든지, 기수련장이 생겼든지, 마음수련장이 생겼든지, 이런 건물은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받거나 사지 않았다고 하면, 요즘 잘 유용하는 내호, 마음수련회, 이런 걸 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일 중심지에 이런 건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고 제대로 응답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제 마음에 늘 담겨있는 선교사 가족들, 물론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 농어촌 다 마찬가지 포함되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이 진정한 선교, 전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이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축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0 선교사 파송에 대한 이런 응답을, 의미를 마음에 담고 기도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복음만을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느냐?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 똑같습니다. 뭔 얘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늘 이런 건물, 어떤 이 시설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예배당. 그것도 46년간 지어진 예배당 자랑, 경력 자랑, 몇십 년, 몇백 년 된 교회, 유로교회처럼 무너질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경의 모든 이 건물, 당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안 그러면 다 헤롯의 46년 이걸 한다니까. 여기 얼마 들여서 공사했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어떤 전통들, 이런 걸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성탄의 주제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없는 그런 어떤 것만, 이 형식들만요, 남아있습니다. 교회 그래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복음들에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면,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만 계속 말해야 되느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복음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중요한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냐? 아니고 왜 그렇게 했냐. 지금은 네가 이거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주의를 주잖아요. 주의를. 그러나 베드로 자신에게는요. 딱 주가 고백될 때 그때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다 알리신 거죠.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먼저 해결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을 말하라는 거. 그게 뭐냐? 세 가지에 대한 해결입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죠. 그 첫째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 문제에 대한 해결이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 지향 이게 바뀌지 않고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죠. 승리에 친다고 승리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복음만을 자꾸 말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에 훨씬 관심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 없죠.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셔야만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 해결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해결할 길이었거든요. 제가 부산에 가면 저희 목에 누님이 이번에 우리 연결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더라고. 안식교에서 하는 위생병원에 해서 위생병원. 그리고 이번에 해서 전화통화도 이랬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사니까 같은 목이 출신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이제 일 만나보고 이제 거기서 병원 전도하러 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 위생병원에. 그래서 이제 위생병원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위생병원에 책임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우리를 교회라면 사무장이겠죠. 그 양반을 딱 만났어. 그리고 이 양반도 성경도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빡빡하게 줄 다 꺼나더라. 그래 내가 예수 뜻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의미를 뭔지 아냐?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선지자시다. 우리 죄 문제를 이기신 참 제사장 되신다. 그리고 사단이 이기신 참 왕이 되신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날 지키기 아니고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내가 요한 1서 3장 그걸 봤다니까.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 거기는 줄도 안 꺼놨어. 마귀 여기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줄은 꺼져 있어.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다. 우리 모든 운명을 바꾸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계신 참 제사장이시다.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선지자.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가 없죠. 특히 이것이 해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뭐죠? 주어진 신분 7가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이게 성도에 대한 축복이죠. 뭐 축복이 10,000가지의 은혜가 있지만 불신자의 상대에 6가지 읽을 수 있는 권세가 뭐죠?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 먼저 해결될 3가지 누릴 수 있는 신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왜 여러분 이 현장에서 복음만을 계속 말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복음만 선포를 자꾸 해야 됩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서 다른 어떤 뉴스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복음 전파 때문에. 왜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을 계속 말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일에 얼마나 큰 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위기,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복음으로 무장만되고 있으면 모든 길 자체가 다 응답, 축복의 길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는 그 사역하는 현장들, 생업하는 일들이 어렵지만 복음 속에 보게 되면요, 이 굉장히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에는 모두 무너뜨려야 되냐? 홍해도 건너왔지만, 요단을 건너왔지만 앞으로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 다가올 재앙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 전도라니, 복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죠? 안악산지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까? 환경 현실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딱 지쳐요. 어느 순간에. 제일 지치게 하는 게 사람 갈등이에요. 사람 관계. 그리고 해야 될 일, 늘 부딪히는 일인데. 그 갱신하면 굉장히 전도, 선교, 축복인데 그걸 못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개가. 복음 자체가 뭐가 안 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 개인 안 되는, 그야말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 그냥 교리적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어떤 선포된 것만 끝나버리니까.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요, 기도하는 생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현장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기도 스타일 자체를 적어서 그걸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해주면요, 그냥 떠있는 메시지밖에 안 돼요. 만 여러분, 모은색 복음 전해보지. 본인 자체가 여러분. 애를 직접 낳아서 젖을 먹이는 엄마하고 애를 안 먹이는 엄마하고 차이가 뭐냐? 먹급자는 애 엄마는 먹어요. 왜냐? 내 새끼 젖줄라고. 그러나 그게 없으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신앙생활 똑같아네. 현장을 얼만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동 펼 수 있는 그 장이 구축되어 있냐 없냐, 이게 해서 말씀 받고 안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심지어 그런 이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현장 자체가 전도의 장인데, 왜 복음만을 현장에서 계속 강조해야 되고 왜 복음만을 자꾸 증거해야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요, 미래. 이 미래와 말세 때에 일어날 이 문제는 더 커요. 이를테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먼저 해결할 것, 이게 쉽게 말하면 애국 문화죠.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피 바를 때, 12절에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엑스도스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피, 예수 믿을 때. 안 그러면 이 문화에서 못 벗어나요. 애들이 뭐 음악을 듣고 안 듣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 안 빠져요. 부분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명절날 모여서 뭐 고수도 한판 친다, 이게 입띄고 말할 부분이 못 되고, 고수도만 안 치면 나는 잠을 못 이룬다, 그게 중독된 거거든. 그게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곱에 대한 문화는 분화예요. 그러나 그 속에 피가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빠져나오듯이 먼저 할 이 일을 해결해 주려면 그대로 당하자는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다가올 재앙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광야문화죠. 이게 복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돼 있으면 늘 뭐죠? 광야 인생이요. 늘 구굴 인생이고요. 늘 의존하고요. 늘 뭐죠? 노예 인생이요. 광야가. 이게 뭐죠? 체질이 된다는 체질, 광야 체질. 늘 빌어먹고요. 늘 먹는 것만 생각하고요.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 왜 나를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하냐. 가나안, 전도,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제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인생이 이래 돼버렸다니까. 광야 체질로. 늘 뭐죠? 구걸하는 체질이요. 일 체질이요. 늘 평생을. 복음의 능력은 참 누름을 누리지 못하고. 일어나는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를 무너뜨립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영적 전쟁을. 세 번째, 이 미래와 말세 일어날 문제는 더 큰데, 이게 뭐죠? 말세 문화예요. 특히 성경에는 이미 말세에 대해서 뭐죠? 많은 예언들을 두고 있어요. 어떤 예언을 성경에 했죠?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앞으로 재앙들, 기근들, 지진들, 전쟁들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시작이 불과한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거지야 뭔다 끝이 오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 보게 되지면 결국은 뭐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지면 가짜 교회들이 일어난다. 이거 가짜 교회들이. 같은 교회에서도 막 들이받고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 쳐다보면 처박혀요. 염소들한테. 거기다가 말아. 똑같이 시작했지만 덕만 들고 있지 말아라. 성령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해서 말아. 달란트를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라. 그 얘기예요. 예언 다 이미 말세 일어나잖아요. 첫째 가짜 교회들이 날 것을. 디모데 3장 같은 경우에는 말세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 다 되어 있다 이 말. 미래와 말세 일어날 큰 영적 위기, 큰 문제가 뭐냐?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어떤 문화냐? 그게요. 사탄 문화예요. 지금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저희 집 사람하고 지금 그 미국 달라스 전투 캠프 가가지고요. 벌써 한 5년 됐나? 그 전에 그것만 하고 우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달라스 전투 캠프, 현장, 집, 식당, 캠프, 집, 식당 일하고 우리 들어왔어요. 마실 간 것도 없고. 그런데 마실 간 곳을 하도 미안하니까 한번 데려가주다 우리를. 그게 그냥 프리메이션. 유 목사님 1년 전에 뭐 프리메이션 보고 싶다는데 저희들은 15년 전에 달라스 프리메이션 본부에 들어가서 봤다니. 1층부터 쫙 5층 다 올라가 다 안내해 주더라고. 뭐 하는 건지. 뭐 붙이는 딱 들어가 입구에 벌써 워싱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우리 멤버라는 거 그걸 알리더라고. 그리고 수백 명이 찍은 흡혈 사진을요. 1500년, 1800 몇 년 있잖아요. 1900 뭐 초선에 있는 거. 심한은 1890 몇 있더라고. 1900 몇 년 된 거예요. 딱 20년대, 40년, 30년대, 40년 된 거 있잖아요. 쫙. 사진은 다 멤버들. 다 우리 멤버. 그것은 무슨 짓 하겠어요? 사탄교회를 만들어 지금요. 전 세계에 주의 목사들이요. 다 음란해가 다 타락하도록 다 무너지도록 교회 무너지도록. 지금 한국 교회 저희 신천지 나타나가지고 교회 지금 무너뜨리는 거 다 사탄 짓들이거든 그게. 문화가 마지막. 아이 사람들만 착하기만 착하더라. 여호와적인 사람은 얼마나 착한데 이러고 있다. 아이고 도라이들이. 여호와적인 사람 절대 화도 안 낸다. 예수 민족은 얼마나 화도 안 내는데. 그 사람 인격도 참 훌륭하다. 예수자애들은 막 성질 더러운데 기준이 언약이지 여러분. 그래 살아라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합숙한다고 차를 몰고 제가 부산 가잖아요. 그 저녁 시간에 제가 가면서 이제 CBS 방송을 들었다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목사예요. N 목사. N. 가는데요. 야, 당신 그 사모가 몸이 안 좋았던 모양이라. 이래가지고 지리산에 가면 안식교에서 하는 농약 안 친 아주 선별되어 있는 그 유기농 뭐 농사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농 뭐 유기농 이런 거 하듯이 전혀 인체 해롭지 않는 그걸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한 5,000원짜리 쌍추를 달래 쌍추. 5,000원짜리 사라고 가는데 덤으로 챙겨주는 게 한 5만 원 챙겨주더래. 더 가서 먹어라. 이 목사님 그거 감동받아버려. 그거까지는 좋아. 감동받을 수 있지. 그거까지는 좋지. 그런데 설교하는 내용이 뭘 말하느냐.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차마 그 사람들 그걸 바라볼 때 구원 못 얻었다 이 말을 못하겠다 이거지. 그래 내가 참 큰일이다 큰일. 우리는 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은 정확한 유일성인데 보통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 언약적 구원에 대한 게 아니고 그거 뿅 갚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그 사람 인품이고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가면서 차라리 노래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돌려봤다니까. 그래가 이어지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성질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막. 교권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당신이 거기에 대한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구원 그거와 별개지.
그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거고 영적 구원에 대한 사실은 유일한 건데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를 위해 딴 게 없는데 이 어렵고 착함으로 이 문제가 물러가겠나요? 그러다 내가 참 성경 통독하면요. N 목사입니다. N 목사. 성경 통독하면. 1년에 몇 차례 통독하고 이런 사람 성경 지식이 희박하고요. 그런데 야 저분이 저 정도 같으면 어찌 되겠는가 하네. 다시 나에게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사탄 문화로요. 전 세계 덮일 거니까 뭐하라? 복음만을 말하네. 복음 말하네.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영적 침에 걸린 것도 똑같은 거죠. 특히 이 후대 문화는요. 복음 위에 이 후대 문화를 살릴 만한 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 자손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가 많다 후손 후대에 전달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흑암 문화를 이기겠으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말아 그릇들을 딱 준비해라 그랬다.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 사건 터지면 사실은 뭐 하면 됩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죠. 저게 내 문제였다. 나로 인해서 주어진 거다. 그러면요 문제는 더 이상 안 뻗어나가요. 탓해버리면요 사단이 자꾸 역사하더라고.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릇을 키우라. 그릇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임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것도 그냥 하면 그 사람이 다 아니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로 에베소장 15절처럼 좀 균형 있게 하나님도 쳐다보고 주위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막혀있지 말고 동과 서남북으로 그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하고 전체를 좀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것만 다 고집하지 않도록 주위의 일을 현재도 봐야 되지만 미래도 좀 보고 과거 것을 가지고 뭐 지금 발판도 좀 삼을 수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에 딱 오르도록 쉽게 말하면 이 타압에 딱 오르도록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건축위원들이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 중심이 뭐겠는가? 무엇을 그럼 먼저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것이지만 빌립보 3장 6절 7절 저와 이룬 뭘요? 마음과 생각을 먼저 딱 드리고 그걸 하나님 하시도록 그리고 실제로 마음 되겠어요?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인생이 자신이 이 교회에다가 마음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복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의 자손들이 이 교회 건축에 헌당식에 세계복음 앞에 우리 후손들도요 같이 일생 전체가 인생 전체가 마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의 곁에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마음에 담고 만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듣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베드로, 바울, 복음 사고 다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요 유럽적 교회들이 관광 명소가 될 만큼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후세가 보고 뭐 관광 명소로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전도적인 이 시스템들 전략을 가지고 그들 또한 지역적인 뭐가 되도록 말씀 운동이 파급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담고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 다윗의 마음만 받았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학기기장 8절 보니까 은도 내가 금도 내 것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학교에서 말씀 뭐라는 겁니까? 이 교회 이 성전이
지금보다도 나중에 이전 영광보다도 더 그 영광이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뭐죠? 세계복음 앞에 일의 마음만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이런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 인생사에 정말 복음만이 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왜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화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이 운동하게 되면 이걸 본 자들이 영향을 받고 증거안 되게 하는 건가. 일에 응답받는 주의 종들 모든 우리 건축위원들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원색 복음만을 누리고 복음만을 말할 이유 있는 교회가 되고 이유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위원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